이스라엘 요즘 굉장히 핫한 뉴스에서 자주 보곤 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그 위에 보면 바위 위에 황금 사원이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스크, 네, 이슬람 사원인데 여기는 이슬람만의 성지라기보다는 유대교와 이슬람교 모두에게 성지로 여겨지는 공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지인 이유는 이곳에 아담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공간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이자 굉장히 지금도 중요한 성지입니다. 그런데 이슬람교 역시 이곳을 성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지자 마호메트가 이 날개 달린 말, 바락, 이 번개를 타고 밤에 승천을 했다라고 여기는 곳이 바로 딱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그리고 이슬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게도 이 공간은 성지 중에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성지라고 불리고 가장 평화를 외치고 그리고 스스로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어디인가? 바로 이 황금 사원입니다. 평화를 말하는 이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가장 평화가 없는 곳입니다. 베데스다처럼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함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달고 빵집이라는 나름대로의 타이틀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평화가 없음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런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시면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화, 평안, 화평 찾는 것이 쉬우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가정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게 쉽지 않고, 교회에 오고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우리의 의도와 바램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서 화목, 화평, 평안, 이것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전쟁 종식을 외쳐도, 그러나 지금 가장 피비린내 나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고, 얼마 전에는 북한이고 러시아이고 수많은 전쟁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나가사키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마치고 평화의 기념비들을 세운들 여전히 평화는 찾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왜 우리에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아니 이 땅의 사회, 경제, 문화, 왜 이 땅의 삶은 평화가 없고 갈등과 싸움만 존재하는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하게 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 때 사용하는 예화인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저 뒤에서 한 할아버지가 이 손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분 너무 좋으셔가지고, 할아버지 성도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께서 머쓱하게 웃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웃긴 예화지만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평화, 화목, 안식 누릴 수도 없는 이유, 지킬 수도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멀리서 김영희 전사님이 오면 꼴보기 싫으면 나도 모르게 180도로 내 몸이 반응합니다. 바로 이렇게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기억하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 화병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평화, 안식, 화목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평화를 가질 수도 지킬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화목하기를 원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고 싶어서 노력한들 계속해서 그 수고 가운데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가만히 있을걸. 화목하게 한다 하다가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만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 지경에 이르렀나? 왜 나는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생기나? 왜 나는 화목하고 싶은데 이 화평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화목하게 할래야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화목하기를 바라는 것 같지만 원치 않는 우리의 원죄, 우리의 본성, 우리의 타락함, 우리의 연약함, 두 마음을 품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로 인해 화평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인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화평하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참된 행복 시리즈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언제 끝나나? 지금 참된 행복 100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대함교회에 안녕히 계십시오 하기 전까지는 참된 행복 100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된 행복 설교를 들으면서 행복하지 않는데라고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과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 말하지 않는 그것,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게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거는 잘못 가고 있거나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이 불편하고 역설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단절된 우리는 화평을 가질 수도 누릴 수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나는 이제 좀 평화를 좋아하고 이제는 좀 싸우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이 먼저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욥기 22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화평하게 화목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복 있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내가 화평하게 하겠다라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는 다시 뒤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아닌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근데 행복하고 문제없다, 터진 웅덩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해도 확실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고 싶은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지금 관계,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자아가 우리 안에 꿈틀꿈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이런 나를 억누르고 나를 화평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원수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많은 복들이 있겠지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멀어져 있는지, 내가 잃어버린 양을 돌이키기에는 나도 너무 멀리 가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 하나님과 화해목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밥을 사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화목하게 할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집에서 많이 싸우고 오셨는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함께 예배를 시작하며 찬양하며 고백했던 그 고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더불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방해하는 나의 두 마음, 나의 그 죄를 우리는 철저히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평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 다시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평강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이 1절부터는 팔복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이 팔복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화목하고 화평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 대하여 바보 멍충이
라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화목을 깰 수밖에 없는 나의 나됨, 나의 이 입술, 나의 말들을 이제는 멀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애통함으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우리는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는 삶은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 말씀처럼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이제는 멈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절제하고 씨름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는 어떤 자인가? 복음행복, 가을축제, 이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다들 공감하지 않으시겠지만 전도가 화평하게 하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이고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슬로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진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대한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자 하나님이 10월 26일 다가오고 있는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 이번에 우리 윤정한 이제 강도사님이라 우리가 이제 불러야 됩니다. 전도사님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윤정한 강도사님 탁월한 주의 종이 이제 인허식 받을 때 이제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사랑만큼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화목, 화평, 평안입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성경에 약 한 400번 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화평으로 시작해서 화평으로 마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에덴 동산, 조화, 평안, 화목, 평강,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화평, 천국의 모습.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화평의 삶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화평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유대교와 이슬람교회 성지에서 피투기 싸우는 싸움을 멈추지 못하는 그들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을 받아내고 감당하기엔 버거운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진정한 화평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담, 막혀있는 그 담을 친히 무너뜨리시고 찢으시고 허무시고 이제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담대히 믿음의 그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화평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오늘 이 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수만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밤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다시금 누리고 또 다가오고 있는 우리 복음 행복 가을 축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복음으로 하나님과 나도 화해하고 우리 가정도 화해하고 잃어버린 VIP들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함께 다 같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